10살과 8살짜리 두 악동들에게 시달리던 부모가 생각하다 못해서 엄하기로 아주 소문이 난 신부님께 이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이 악동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악한 자의 처벌에 대해서도 가르쳐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두 동생을 각 방 나누어서 동생을 먼저 부릅니다. 동생을 신부님이 쳐다보면서 두 눈을 아주 크게 부릅뜨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 동생에게 신부님이 묻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러니까 이 동생이 멀뚱멀뚱 아무 관심이 없다는 듯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신부님이 한 번 더 힘있게 엄한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번에도 별 관심도 없고 대답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두리번거리고 책상 밑을 이렇게 쳐다봤다가 다른 데를 쳐다봤다가 지붕을 쳐다봤다가 바닥을 쳐다봤다가 딴짓을 하다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신부님이 더 이놈 봐라, 이놈 내가 귀를 완전히 꺾어버려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우렁찬 목소리로 또 물어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말해봐라. 그러자 동생이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 있는 방에 가서 말합니다. 형, 큰일 났어. 문제가 생겼다고. 그 형이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이 동생이 형 하는 말이 형, 하나님이 실종됐는데 우리 짓인 줄 알고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말을 하죠.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생각에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으로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럴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눈으로 정말 다 볼 수가 있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요,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실까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사실을 믿지 않고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으로 아예 믿고 있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실존,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실을 믿지 않느냐 하면 첫 번째 그 이유는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참 이게 좀 역설적이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존재한다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아예 생각을 굳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모순이죠. 바람.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엄연히 존재합니다. 공기.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존재하죠. 공기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마음은 눈에 안 보입니다. 내 마음을 나도 보려고 해도 안 보여요. 그러나 마음이라는 건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지만 엄연히 실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떨기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그 나무가 불이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고 놀란 이 모세가 다가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죠.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실존을 모세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이 사실을 호렙산에서 모세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냥 꿈속의 체험이 아니고 실제로 실존하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실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제 제가 매달 저는 당뇨가 있어서 약을 이렇게 타러 왔는데 그 병원은 우리 지방의 그 교회 권사님 두 분이 하세요. 남편 되시는 분이 의사이시고 또 아내 되시는 그 권사님이 간호사이셔요. 그래서 병원을 개인 병원을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참 믿음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제가 가서 뵐 때마다 참 믿음이 신실한 의사이시다. 믿음이 신실한 의사를 참 보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분은 가면 그 권사님은 꼭 저에게 꼭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인 저에게도 믿음에 관해서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진료서를 이렇게 받아 약국으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진료서를 이렇게 그 권사님 저한테 건네주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이번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다고. 그럼 저에게 목사님 꼭 기도해달라. 저도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도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 권사님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 이야기하면서 당신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설교 다 끝내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한 편 이렇게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세요. 고난을 당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부산은 왜 축복이 아니라고 할까? 그 목사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고난을 받는 것을 축복으로 바꾸려면 그 고난 과정 속에서 고난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이 실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냐? 하나님이 실존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느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실존하는 이유는 인간을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맞은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실존이십니다. 우리가 잘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종교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God not dead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죽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이 증거는요, 수없이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주권적인 권능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느냐면 하나님은 실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는 자들은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세요?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누굴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참 모순된 점이 많죠. 자신들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누굴 의식하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한다고 해서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인간이 부정해도 그것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실존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증거들은 많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쏟으며 외쳤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연합군이 이 수용소를 다 탈환을 하고 수용소 벽을 감시하다가요, 한쪽 벽에
이렇게 쓰여진 찬송가의 가사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거기 어느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졌는데 그 속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찬송가의 가사를 거기다 쓴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못하네. 저는 이 한 귀절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다고.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웬 말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이런 글자가 선명하게 쓰여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실존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수많은 증거들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첫 번째는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요. 이 천체의 신비함과 기묘하게 조직되고 운영되는 것을 보고 이 우주 모든 만물은 저절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천문학자들이 말하기를 은하계에 여러분 1조 개의 별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우주에는요 수십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눈에 보이는 별들은요 우주에 있는 태양계를 대표하는 별들이랍니다. 막 천문학을 하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지구가 있는 태양계에서는요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 주위를 9개의 별들이 정확하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개의 형성 중에 하나인 지구는요 우주 공간을 시속 10만 7,200km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365일이 걸려요. 뭐 다른 학교에 다 배운 것들이니까. 지구 속도의 1000분의 1로 달리는 기차도 자주 예정 시간 어길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지구는요 그처럼 빨리 태양 주위를 돌지만 그 주위는 항상 어때요? 일정하다는 겁니다. 항상 일정해요. 10년이 가까워요. 그 시간. 20년이 지나도 그 시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더욱이 지구 주위를 도는 달에도요 궤도의 주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자전하고 자전축이 23도 기울어져 있기에 지구의 하루는 24시간이고요. 사계절이 있고요. 다양한 기후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태양과 달과 지구의 움직임은요. 우리에게 달력이 된다는 거예요. 달력. 매열. 태양과 달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요.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10%만 태양과 더 가깝거나 멀었다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타서 죽거나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타서 죽거나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지 않잖아요. 일정하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유리 알렉세예비치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요. 1시간 29분 동안 우주 공간에 떠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난 후에 지구로 귀환을 하면서 이 유리 알렉세예비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는 푸르다. 우주 어디에도 신은 없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뒤로 10년이 지난 1971년 7월 30일
미국 우주선 아폴로 15호 우주 비행사 제임스 오웬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달을 주행하고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가 말하기를 우주선이 지구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을 때 이 제임스 오는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었다는 거예요. 이 제임스 오원은요 우주 비행을 마친 이후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마음의 결심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우주 속에 던져진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다가 1991년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그 책에 이동훈 목사님이 그렇게 글을 써놓으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이 증거는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이며 스테디셀러랍니다. 성경만큼 전 세계 오랜 세월 동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는 스테디셀러라고 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누구를 가장 먼저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알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와, 하나님은 계시네. 하나님의 무신론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 성경은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해주는 가장 확실한 책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천하에 없는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장이거나 정신병자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기꾼도 아니요 거짓말장이도 아니요 정신병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전 생애가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뚜렷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인간이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어떤 물건을 하나, 이 컵을 하나 만들어. 여러분 이 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컵을 보면서는 누구를 알 수 있냐면 이 컵을 만든 장인의 그 솜씨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나를 보면서, 인간이 나를, 피조물인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구든지요, 위급할 때는 누굴 찾느냐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어요. 그 사람들이 외마들 외쳐야 아이고 하나님. 응?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저도 예수 안 믿어도 그래요. 어디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해서 그 일을 모면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아이고 하나님.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찾도록 교육받거나 권유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찾는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신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선한 양심. 양심이라는 것이 야, 너 양심 있게 행동해,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선한 양심 혹은 신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리차드 럼프란트 목사님 간증이 참 유명합니다. 1948년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의해서 이분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옥에 갇혀 지냈는데, 우리가 20년 동안 옥에 갇혀 지내면서 이 목사님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루마니아가 공산국가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공산국가였고, 이 공산국 당국에서 이 리차드 범브란트를 어떻게 해서 회유를 할까? 그래서 온갖 고문과 핍박을 했지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 경찰에서 이 범브란트 목사를 이제 배교하게 하려고 심리전을 이제 악용을 하는 거예요. 수년 동안 일절 면회를 허락하지 않다가 가족 면회를 허락하니 집에 엽서를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글을 써서 집에 면회를 보냈어요. 그 면회를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면회하는 날 교도소에서 새 내복을 주고 옷도 그냥 새 옷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이 들뜨게 하려고. 그러나 면회 오는 그날 아무도, 어느 가족 누구도 면회를 오지 못하겠습니다. 그 범브란트 목사님 쓴 엽서가 가족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미 조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공산 당국에서 범브란트 이렇게 말해요. 야,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너의 가족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봐라, 면회 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다. 누가 너를 사랑하겠느냐?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막 흐릅니다. 나중에는 통곡하면서 울게 되죠. 그 통곡하며 우는 범브란트 목사님을 보면서 감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이 교도관들이 비웃어요. 그리고 같은 감옥에 있는 동료들도 막 비웃고, 모든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라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에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 그 여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따라왔던 그 여인들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구나.
그러나 그 여인들은 울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 실제로 성경은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 범브라트 목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혼돈과 혼란 속에서 자신의 모든 판단까지도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브라트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는 그냥 울 것입니다.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들죠. 그는 결국 풀려나게 되고 루마니아에 다시 범브라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부흥의 때가 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실존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막연합니다. 그냥 믿어. 믿으면 돼.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나의 신앙이 실존에 대해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내가 신앙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혼선이 생깁니다. 병원에서 보니까요, 아마 그분 저희 병실에 있는 분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야기 들으면 그래요.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아직도 알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립이 안 돼, 정리가 이게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실존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존하는 사실을 우리가 왜 꼭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존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알아야 믿죠. 알지도 못하는데 믿는 건요, 무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인간으로서의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존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두 번째는요, 인간을 잘 알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누구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뭡니까? 갈등이죠, 갈등. 부부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갈등이 이웃 간의 갈등. 왜 갈등이 생깁니까? 서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겨요. 저 사람도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잘 알면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면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갈등이 안 생깁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을 잘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잘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신 삶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이 순간도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실존을 잘 알고 깨달을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실존의 제1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